네, 오늘은 내일부터 미가서를 읽게 되는데, 함께 내일부터 묵상할 이 미가서의 개론적인 내용들을 함께 성경 공부 형식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질문 한 가지 던질게요. 여러분, 미가서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미가서 하면 미가가 생각나게. 그럼 혹시 미가서 하면 생각나는 구절, 요절이 있습니까? 오늘 읽은 거에 있죠. 자, 우리 아무 생각 없죠? 미가서 그러면 딱히 뭐가 안 떠오르는 그런 수가 있는데, 자, 이 두 구절만큼은 꼭 알아둡시다. 자, 화면 5장 2절과 6장 8절이 있습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미가 5장 2절. 그리고 방금 오늘 읽은 묵상한 말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미가서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으시면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요 두 구절만 주옥 같은 구절입니다. 두 구절만이라도 알아두시면 아하, 미가는 그런 성경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이 두 구절은 미가서 하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부한 보람이 있겠죠. 자, 그러면 미가서에 왜 이런 주옥 같은 구절들이 나오는 것인지, 미가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은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자, 이런 걸 알려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 나오죠? 자,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때가 주전 750년에서 69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그런 사람들, 이사야와 미가 동시대 사람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미가 선지자도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서하고 미가서가 굉장히 비슷해요. 기본적 관심사가 똑같습니다. 주전 750년, 이때가 어때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계속 위기에 처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미가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도 계속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 공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가서와 이사야서가 아주 유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미가서와 이사야가 어떻게 유사한지 표를 보시면 한 5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 똑같이 이사야도 미가도 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은 자 사상. 다 떠나가고 배신하고 파멸하고 멸망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박살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남아있는 자가 구원을 받고 이들을 통하여서 회복된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 그러는데 이사야서에도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미가서도 남은 자 사상이 강해요. 세 번째 뭡니까? 메시아 탄생을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무슨 말이죠? 기억 안 납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게 7장 14절. 9장 6절은 뭘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이거 다 메시아 탄생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게 베들레헴에서 꼭 집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태어난다고 예언한 게 이사야, 미가. 이게 공통적으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지도자의 그 잘못하는 것들을 막 비판하는 내용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거짓 예언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미가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문장 스타일이나 표현법도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미가서를 소 이사야서다, 작은 이사야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사야서와 미가가 똑같을 수만은 없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미가는 이사야 예언자와 달리 모레셋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모레셋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출신, 이게 미가입니다.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왕실, 왕궁에서 활동한 예언자, 늘 왕 곁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이사야죠. 이사야가 섬겼던 왕만 해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이나 섬긴 사람 이사야. 왕실 예언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미가는 반대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백성들 곁에서 예언을 했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대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사야는 늘 관심이 나라, 민족, 정치, 왕,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를 대상으로, 지도자들 대상으로 예언하죠. 왕에게 바른 말도 하고, 또 바른 말만 하면 또 안 되죠, 그죠? 옆에서 또 왕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도 하는 게 이사야. 하지만 미가는 민중들의 눈높이에서 예언을 했죠. 왕족, 귀족이 아니라 백성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 한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외치는 예언이 바로 미가의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예언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계속 예언서, 소예언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불편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게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예언서를 잘 안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예언서 가지고 설교 잘 안 해요. 왜?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어렵고 무섭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우리는 말씀과 함께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다 같이 읽게 되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 기회에 우리가 안 읽던 예언서를 그냥 함께 그냥 뽕을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좀 저속한 표현 써서 죄송한데 평소에 잘 안 읽던 예언서를 이때 이참에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읽고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예언이 뭔가? 자, 그동안 많은 여러 목사님들이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예언이 뭔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쪽집게처럼 미리 알아서 마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약간 그런 면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이 예언이 뭐예요?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 마치는 겁니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저기 어디 미알이나 이런 데 가서 그죠? 돗자리 깔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들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한자로도 보시면 이 예언에 우리 국어에서는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미리 마친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신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맡을 예자를 써야 된다. 예금한다 할 때 맡는다라 맡긴다라는 말도 있고 맡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게 예언이다. 제가 정답 가르쳐드려요. 이제 다시는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점쟁이들처럼 하면 안 되죠. 예언의 은사 받았다 하시고 그죠? 함부로 알아맞추기 게임하고 남상처 주는 얘기하고 이거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실 때에
잘 훈련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서 통찰력 있게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언은 뭐냐? 설교가 바로 최고의 예언인 거예요. 알아맞히기 게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예요. 책임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요, 그때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미래에 대한 관심보다 그때의 현재에 대한 관심이 더 강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 맞추는 것보다 현재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외치고 거기 가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언자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언자적인 삶.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언서를 읽는 분들은. 그래서 시대마다 예언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말씀을 외치는 우리 목사님들도 예언자이고, 시대의 예언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예언자들이 저 외압이나 높으신 분들의 억압들을 이겨내고 예언을 그치지 않을 때 그 시대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그 악행들을 그냥 눈 감아주고 그저 손바닥 비비면서 네 전하 당신 말이 옳습니다. 성은이 만고가옵나이다. 이러지 않고 블랙리스트에 이름 당당히 올릴지라도 불이익 당할지라도 바른 말 외칠 때에 그 시대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의 예언자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거짓 예언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요. 미가서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돈 받고 예언하는 사람.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 편이 되어서 거기 딱 달라붙어서 그 편에서 다 예언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삭슬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그릇 예언하는 자, 이게 거짓 예언자예요. 오늘 그림 보이시죠? 예, 양의 탈을 쓴 아주 일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죠?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참 위험합니다. 이게 특히 이사야 선지자 아주 위험했습니다. 왜요? 왕실 예언자라 그랬잖아요. 왕실 예언자는요, 어용 예언자가 되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입맛에 맞는 정치 이념에 빠져서 그런 정치 활동에 발을 푹 담그고 썩어 나가기 십상인 것이 왕실 예언자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 앞에 가서 네 전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도 비벼가지고 손금 눈 다 지워지고, 그죠? 지문 다 지워질 정도로 그렇게 예언하는 거, 이게 아니죠. 이러면 다 함께 폭삭 망하는 거예요. 지문 손끝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왕실 예언자이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또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에 대한 통찰력보다 어떤 특정한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그 편에서 거짓 예언을 바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요즘 좀 특히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보면 SNS를 통해서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많은 글들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좋은 글들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의 신앙적 감성에 얄팍하게 호소하면서 어느 특정 정치 당파의 입장을 편드는 글들이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정치 편향적으로 혹세무민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예언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묵상과 통찰력 없이 그저 어느 특정 정치 이념의 거짓 예언에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 옮기실 때에 깊이 통찰하신 다음에 잘 모르겠걸랑 담당 목사님한테 좀 여쭤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퍼 옮기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자칫 거짓 예언을 퍼나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거짓 예언에 동조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거짓 예언 퍼나르지 맙시다. 네, 미가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경계하면서 참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조리 있게 소리 높여서 외쳤던 핵심 메시지 주제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걸 알기 전에 미가라는 이름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게 미가의 이름의 뜻입니다. 의문문으로 돼 있죠. 누가 여호와 같은가? 미가서 끝부분 제일 끝 구절이 7장 18절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럼 미가서가 이렇게 끝나요. 자, 보시면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부분에 보시면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달아보시고 또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인애를 바라셔서 용서하시는 분. 바로 이 미가의 이름 뜻대로 이렇게 미가서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제를 딱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깊게 달아보신다. 그리고 둘째는 인애가 크셔서 그래도 용서하신다. 이게 심판과 용서 그리고 남은 자를 하신다. 이게 미가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과 용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네, 이게 미가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심판과 용서라고 말했는데 미가서에 보시면 미가가 말하는 심판당할 자들이 이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 중에서는 이런 자들, 빼앗고 탐하고 강탈하는 자들, 사회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두 번째 유형은 지도자들인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먹는 자들, 뇌물 받고 재판하는 자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인데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점을 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이게 굉장히 만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물과 죄로 인해서 파멸을 허락하십니다. 심판을 부으셔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적 신실함으로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보호하는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 또 어디 있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시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죄로 인한 무서운 심판 선언들을 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큰 재난을 다 통과한 후에 더 행복한 미래가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가서의 구조와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내일부터 미가서를 읽는데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쫙 한눈에 사진으로 찍듯이 머릿속에 한번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1장부터 2장, 3장부터 5장, 6장부터 7장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인데 각 부분은 들으라라는 복수형 명령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세 부분에 다 공통적으로 파멸, 희망, 또 파멸 선언, 희망 선언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2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불의와 미래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게 3장에서 5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 미래의 구원에 대한 사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고와 희망. 그래서 이걸 큰 틀로 일단 먼저 보시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2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자 미가가 막 헤헤헤 웃으면서 이스라엘 망할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죠.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헤헤 그릴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고 애곡하고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맡아서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미가 선지자도 좋은 예언하고 싶죠. 하나님 말씀 맡아서 전할 때 다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너희들 다 잘 될 거야. 평화가 넘칠 거야. 은혜가 넘칠 거야. 우리 대한민국 다 잘 될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만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지 않았으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가 1장과 2장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섭고 불편한 말씀 전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전한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겪게 되고 파멸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파멸과 희망이 교차되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멸망과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언서 읽어보세요. 다 끝에는 회복과 구원과 희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 5장 파트를 보시면 여전히 이 땅에는 불의와 악행이 넘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궁극적인 평화가 넘치는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데, 미가 4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딱 봐도 좋은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게 전쟁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앉을 것이라.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완벽한 그 나라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 5장 2절이 나오는 거예요. 미가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에브라다라는 말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야. 떡집.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태어나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게임이 끝난다라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대망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려서 정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짧은 사람의 인생을 친히 예수님이 그 몸으로 살아내시고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 수 있는 길, 구원받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 분의 인생으로, 일생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재림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진짜 게임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과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파트 6장에서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죠. 자, 이게 많은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죠? 거룩한 척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천천의 수장으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물질 봉헌으로, 도배된 예배로 가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아니다.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것 다시 앞에 장면 보여주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정의, 사랑, 동행.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의, 사랑, 동행. 자, 정의를 행하라. 모든 사람들, 특히 약자들을 위한 그런 공평함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라.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인애라고도 하고 자비라고도 하는 그런 말인데,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더 적극적으로 목숨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에서 충성된 인애를 실천하며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동행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의, 사랑, 동행.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교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부터 미가서를 읽을 터인데 오늘 공부한 이 내용들을 염두에 잘 두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읽을 때에 심판과 파멸의 불편함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자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정의를 행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서 개관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가슴에 잘 담게 하여 주시고 예언서를 읽을 때에 더 삼가 조심하며 또 심판과 파멸의 불편함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더 생각하며 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언자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